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M 선교회 로이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IM 선교회 2008년에 왔어요. 2008년에 여러분 태어났나요? 2008년에 태어난 게 주엘이에요. 대박, 그렇군요. 전 2008년에 26살이었어요. 그때 IM 선교회 처음 왔어요. 그리고 2023년이 됐네요. 여기 와서 정말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거든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싫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조금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럼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IM 선교회에 하나님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불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무서움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곳에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은 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에 와서도 그 마음이 지속됐어요, 사실은. 선교에 와서 2008년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지금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모아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처음에 아이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사람에게는 지가 있고, 그렇죠? 정이 있고 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지, 정, 의로 배우지 못해요. 어떻게 배우죠? 거꾸로 배우죠. 의, 정, 지로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하는 거 뭐예요? 여기 와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것을 엄마한테 좀 짜증내고 그랬었어. 근데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난 이상한 사람이 돼요. 다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IM 선교회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 뭐예요? 의정지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거야.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 내가 원래 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분위기 때문에 하던 것. 하나님이 저도 여기에 와서 의정지로 많이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 저는 약간 이렇거든요. 이렇게 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 누군지 아세요? 포성사님하고 정말 달라요. 포성사님 항상 튀고 싶어 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싶어. 저는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특이한 행동 절대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도 제가 교회 안에서 커서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대충 눈치를 봐서 사람들이 막 청소해.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착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트리플 스쿨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조금씩 깨주셨어요. 그러면서 의로 배우다가 이제 의로 배운데 정해서 싫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를 터치해 주셨어. 지를 터치해 주셔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의정지에서 가던 제가 지정의로 하나님이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41살이에요. 이제 41살. 제가 41살인데 40년의 그 세월 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이곳에 와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저 억지로 잘하거든요. 하기 싫어도 저는 그냥 일단은 해요. 하라고 하면 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꿈꾸게 해주시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꿈꿀 수 있는 일, 정말 이거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이렇게 개발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꿈꿔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팀에서 제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트리플 스쿨, 첫 번째는 트리플 스쿨인데
이 트리플 스쿨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 제자, 소명을 쉽게 푼 교재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좋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믿음 어린이 공과를 제작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은 사실은 어른들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중고생들이 읽기에도 괜찮은 책이에요. 그런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소화를 해내서 초등학생들도 이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얘와 민준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민준이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돌아 너무 감사해요. 나도 용서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근데 동생이 레고를 부셨어.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이 소리를 질렀어. 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하나님 닮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자, 이런 예화들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민준이 뭐 때문에 고민하지? 자, 그러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당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만드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 기도의 시작이 나는 그냥 성경 읽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기도를 어떻게 지금 제가 만들어가고 있냐면 말씀 기도는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잠언 1장 3절에서 4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의 예시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말씀 기도, 제가 쓴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예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자기의 말씀 기도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인데 거의 한 90페이지까지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잠언이 지금 9장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요거 외에도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그리고 신앙 궁금증, 어린이 창세기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원래 국어 임용을 계속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도 여기로 저를 불러주셔서 왔거든요. 그래서 국어 교육을 오랫동안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국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의 가치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언어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맞아요. 언어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언어를 창조하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문학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품 분석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기초 문법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시쓰기, 글씨쓰기, 토론, 어린이 스피치, 필사, 맞춤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꿈꾸면서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요, 요거 표지를 한번 넣어놨는데요. 문학이란 이렇게 해서 이 문학은요, 여러분 그냥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문학 뭐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냥 외우면 되는 걸까요? 서정 갈래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서술하는 게 시문학, 운문문학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문학 갈래가 바로 시 갈래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 시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도 자기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 갈래를 쓴 게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 갈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극대화된 표현들 가운데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작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의 관점이 나한테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서사갈래는 뭐예요, 여러분? 서사갈래는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작품 안에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 대해서 제가 MK 친구들하고 홍길동전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홍길동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 우리 안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서 진짜 승리라는 것은 뭘까? 우리는 이 홍길동은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네.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진짜 승리는 뭐지? 라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경험해보고 깨달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이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인간의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지? 우리는 세상에 실제로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미리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쭉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세계관 교육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어는 도구교과거든요. 국어는 도구교과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어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문학뿐만 아니죠. 이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글들, 거기 안에 다 논리 구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말들에도 다 논리 구조라는 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논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 머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 아무리 착한 행동을 겉보기에 했어.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는 진짜 나는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돼. 진짜 하기 싫어.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은 진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진짜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또는 막 내가 그래서 그래, 난 좀 착한 것 같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게 경건한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경건한 생각은 무엇인가? 올바른 관점에 근거한 올바른 생각을 하는 방법. 논리의 최고봉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성장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중에 있어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요, 회심자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무신론자였던 거 아세요? 근데 그 무신론자가 어떻게 기독교 변증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그 회심을 경험해가지고 완전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C.S. 루이스 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머리 안에서는 어떤 논리에서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진 것일까? 라고 해서 회심자들과 함께하는 논리 세우기 라고 해서 C.S. 루이스를 첫 타자로 해서 제가 C.S. 루이스의 인생과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그 머리 안에서 어떤 논리들이 작동했는지를 지금 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고의 깊이,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리뉴젠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재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했던 건데요, 박지원의 한문소설. 사실은 제가 공부를 엄청 못하진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항상 그래도 이제 반에서 몇 등은 했었는데, 근데 제가 박지원의 한문소설들을 그냥 뜨문뜨문 공부를 했지 막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재밌는 건데, 아까 제시카 쌤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어 선생님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왜 나는 이 재미를 몰랐을까? 그리고 여기 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의 작품들은 우리 MK 아이들은 다 했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애들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덕선생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내용을 아이들하고 쭉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서 한 장을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주시면 여기 3번 질문에서 아이들이 정말 제가 1학년, 2학년 애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목은 선교자에게 막 따져요. 이 선교자가 선생님이고요, 자목이 그 학생이에요.
제자예요. 그런데 막 따져요. 왜 따지냐면 이 선교일자가 친하게 지내는데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 예덕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 예덕 선생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똥 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따지는 거야. 선생님은 벗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벗은 같이 살지 않는 아내고 피를 나누지 않는 형제라면서 벗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니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사대부들 다 선생님한테 친구하자고 오는데 다 싫다고 해놓고 다 천박하다고 마다했으면서 엄행수, 그 사람이 예덕 선생이거든요. 엄행수란 사람하고 사귀냐, 그는 똥 푸는 사람이지 않냐, 하찮은 마길꾼 아니냐,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는 사람인데 그와 사귀고 벗하면서 어울리냐, 나는 선생님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1, 2학년인 우리 믿음이, 우리 필승이, 채니, 기쁨이,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열받았어요. 애들이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똥이, 그쵸, 똥이 더럽기는 하죠. 하지만 똥 치우는 게 왜 더러워요? 어떤 애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똥을 치우다 보면 옷에 좀 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겉이 더러워진다고 안까지 더러워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예요? 자목은 똥 안 싸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아이들 안에 진짜 더러운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이 세워져 가는 게 제가 너무 보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광문자전, 호지, 막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는데 양반전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생각을 잘 얘기하더라고요.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질문들을 넣어놨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라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신분 질서가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자, 질서는 왜 필요할까? 관계에 질서가 없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자,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와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지금 현대사회 중 하나님 나라 다 닮은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없고 친구와 같은 동등한 관계로 지낸다면 항상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질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질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MK라는 공동체는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질서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애들이 반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대요.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선생님, 그래요. 어떤 애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들의 모습을 반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6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질서의 모습으로 지내기 원하실까?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 사회는 어떠한 질서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할까를 아이들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제가 특별하게 뭘 했다기보다도 그냥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류뉴젠, 제가 류뉴젠 친구들 정말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돼 라는 단어들을 지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선엄적, 자, 이런 말 아십니까? 연협, 귀납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단어들을 지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똑똑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뉴젠이라면 꼭 알아야 될 단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세계 문학도 우리하고 완전 동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계 문학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류가 남긴 문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도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냥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일까. 그래서 주홍글씨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런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계 문학 속 사람의 모습,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 작품은 인간론이거든요. 인간의 타락의 비참함이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들이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류가 그렇게 보고 있는,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회복된 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길 소망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국어 컨텐츠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가치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가치관 컨텐츠, 결혼관, 공간관리, 직업관, 감정관리, 정체성, 습관관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3C 공동체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결혼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삶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배경 아래서 얘네는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혼이라는 배경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 결혼이라는 배경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을 품고 또 자기가 이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청소는 그냥 귀찮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는요, 하나님이 하고 살게 만드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약속에 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공간에 내가 갔어. 공간에 내가 갔으면 나의 영향력, 나의 다스림이 거기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내 이름을 쓰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땅에 무질서가 있고 지저분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한 타락, 더러움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에 휩쓸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더러워진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린주제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이 공간 관리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고 살게 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청소를 그냥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시는 곳마다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인 내가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피스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저분해져 있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복하겠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고, 제가 사역도 해야 되고, 제가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제 아들이 4명이에요. 4명인데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357이에요. 1357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임신과 출산을 어느 기간 동안 했다는 건지 아세요? 저는 아기가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고 이렇게 8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근데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역을 하면서 국어 수업을 하면서 국어 수업도 많았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제가 했어요.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도 수학을 한국사를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하루에 많게는 7시간씩 된 적도 있었어요. 수업을 다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 우리 포 선생님이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청소가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 진짜 우리 집에는 치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좀 짜증나는 일. 폴 선생님과의 싸움거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는요, 하나님이 하고 살도록 디자인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청소를 하고 살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청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무질서한 아이들, 그 1357 아이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막 장난감을, 제가 홈스쿨도 담당했던, 제가 그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아이까지 담당했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말을 지나고 다 홈스쿨 방에 들어가면 아세요? 모든 장난감들을 다 섞어 놓는 거. 장난감 다 비어있고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런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제가 얘네를 정리정돈할 수 있게 키워야겠죠. 얘네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을 품었어야 됐어요. 나는 이 땅을 정복한다. 나는 이 땅을 정복한다. 그래, 맞아, 이 세상은 무질서한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야겠죠. 여러분, 이 공간 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항상 이 청소 앞에서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거룩해 하시는, 어디를 가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닮은 자라는 걸 증명한다 라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여러분,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이 40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라는 시간들 속에 예수님 믿는 건 기쁘고 자유로운 삶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박받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근데 제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라고는 하셨어. 근데 순종하래. 근데 하나님 다스리는 자래. 왜 그런 말이 모순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 다스리는 자래.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다스리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쵸? 순종하는 시간이 많잖아. 그치?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리는 배워야 되는 이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잘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왕세자의 자리에서 잘 배운 사람과 왕세자의 자리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논 자와, 자, 그가 딱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구의 다스림이 훨씬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잘 배운 자겠죠. 여러분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제가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면서 사람은 다스리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만 머릿속에 깊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렇구나, 나는 다스리는 자였구나.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1과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2과는 제자 된 자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제자 삼는 자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제자 삼으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3과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자, 니체의 말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답게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야, 이 세상 책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감정도 다스려야겠죠. 감정 관리. 저는 이 감정 관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어릴 때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뭔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신뢰감과 불신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3살에서 5살 사이에 자율성, 스스로 하는 것. 자, 그것들이 잘 성장해요. 그리고 5살에서 7살까지가 주도성 시기예요. 아빠 엄마 놀이를 엄청 좋아해요. 왜? 그때가 그 주도성을 연습해보는 그런 놀이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초등학교 시기가 근면성이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나는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어쩌면 신뢰감의 형성 시기에 신뢰감보다 불신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신뢰감과 자율성과 주도성과 근면성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훈련의 이유를 아는데. 그래서 이 감정 관리를 지금, 감정이란 또 어떤 건지, 감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 일어났다가 어때요? 또 잠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또 확 사그라들어. 그치? 막 오해해가지고 막 열받았다가 또 일시적인 거거든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린아이들 콘텐츠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직업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직업관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일이 뭔지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컨텐츠들도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이 달라질 때 아이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 교육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넘겨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해보고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책이 진짜 내 거가 되게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린이 바인더가 지금 한 26주차까지 나왔는데 한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 하루를 시간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한 10절이라도 매일 가로 넣기를 하면서 읽고 말씀 기도를 하나 하고 중보 기도를 하나 하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 매일 그 책이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자기가 또 자유독서한 거를 읽고 인생 선배 부모님한테 전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그 엄마가 했던 모험은 뭐야 이런 식으로 매일 한 가지씩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25주차, 26주차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좀 더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부모 바인더인데요. 부모님들도 공부해야겠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비슷한데 애들이 읽는 책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고요. 또 부모님도 이제 그 독서를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독서하고 답을 좀 적어보실 수 있게, 그리고 자녀들을 잘 관찰해야지, 자녀들을 관찰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행동을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강점, 약점, 습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정말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부모 바인더도 해서 지금 부모 바인더도 한 10주, 12주차 정도까지 완료가 되는 상태예요. 네,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열심히 꿈꾸면서 하고 있어요. 일찍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지금 알게 된 것도 복이다. 제가 20대 때 알았었으면 저는 기독교 출판사를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1등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 자, 여러분 혹시 저도 이런 일에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같이 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진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그리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로 준비되어 왔더라면 얼마나 지금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정지로 훈련을 받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정지로 하면서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의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정이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감정이 나의 지식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아인국제학교에서 우리 졸업생 친구들 중에도 봤던 적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훈련들, 그거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서 예수 믿는 삶은 힘들어, 지친다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했다고 했죠. 제 아이들이 4명 있다고 했죠. 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찬수예요. 찬수. 그런데 원래는 찬으로 짓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찬수를 낳고 트리플 스쿨을 여기서 계속 공부해 가면서 크리스찬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왜 기쁨이로 지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삶은 기쁜 거구나. 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은 그 기쁨 가운데 찬송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찬송으로 지었어요. 마지막 뭘까요, 여러분? 자유. 맞아요.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뭔가 자유하지, 나는 자유를 너무 갈망하는데 자유하지 않는 것 같은, 나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나는 항상 물론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거꾸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릴 때, 이 해야 되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자유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자유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해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제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온 복이 정말 컸어요. 저는 크게 어긋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돼서 기뻐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해. 여기도 여러분 은혜였는데요. 원래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대화 가운데 그 자유함 속에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가운데 내가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저처럼 40살이 되고 나서야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의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 그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찬양과 그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의 기쁨의 삶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